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 말씀드릴 내용은 속으로 정리를 하고 왔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본문 내용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이 선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선수행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특히 이제 이 보문사 같은 경우도 지난 가을에 선원을 개원해서 동안가를 했고, 또 스님들과 제가자가 또 정진을 열심히 했고, 또 산철 정진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정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선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선수행에서 꼭 필요한 것을 농축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법문들으로 다니거나 법문하는 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같은 내용을 말하기는 싫습니다. 그러나 장소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또 이제 제가자들이 선수행을 하다가 묻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디서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농축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선은 서산대사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율은 부처님의 행위다. 이렇게 가닥을 지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부처님한테서 나온 것이고,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인 것이죠. 선이라고 해서 교밖에 따로 교리와 어긋나는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방편으로 언어 문자를 부정하기도 하고 말도 부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이나 언어 문자를 부정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선사들이 하는 용어는 전혀 허물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영단도 있는데 사실은 죽음이에요. 연세가 좀 드실 만큼 드시면은 더 궁금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도를 통하면은 죽음을 초월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관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도를 통한 사람들은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는단 말이에요. 도를 통한다는 게 어떤 걸 통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죽기 위해서 도를 통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그런 데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집착하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죠. 생용 하천에 태어남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양 하처가 죽어서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생야 일편 부흥기 사야 일편 부흥면. 생은 한 조각 구름이 모여 있는 것과 같고, 죽음은 그 모여진 구름이 다시 흩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사를 뜬구름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뜬구름이 그러면 실체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그걸 다시 부정합니다. 분자체 본무실. 뜬구름도 본래 실다움이 없다.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물이 열을 받으면 위로 올라가서 떠 있는 게 구름이죠. 그죠? 내리면 비고, 고여있으면 물이고, 얼면 얼음이고,
뭐 아침에 내리면 이슬이고 설이고 우박이고 눈이고 수시로 그 모양은 바꾸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후와 시간, 여기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로 변할 뿐이에요. 우리가 생사라는 것도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죠. 그러나 뜬구름 자체도 원래 뜬구름으로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생사, 거래, 여겨연, 오고 가는 것, 나고 죽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그러나 도교일물 상동로요. 딱 한 물건이 있어요. 한 물건이 있는데 이건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홀로 드러나 있다. 그래서 다면불서 생사, 나고 죽음에 따라가지 않는다. 이 한 물건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선은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선은 예, 아까 어느 분이 질문을 저한테 오셔서 하셨는데 옛날에는 정진 좀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느슨해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되는 방법이 뭘까? 이 하다 보면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곡선을 탑니다. 노을을 타듯이 기복도 있게 되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진짜 발심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는 발심이 됐다 해도 발심이 안 돼 있어요. 그 발심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발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자각해야 됩니다. 이 무상심이야말로 진발심하는데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천년만년 살 것이다 하면은 발심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시시각각 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시시각각 주름도 늘고 흰머리도 들고 그랬잖아요, 다. 그죠? 근데 이거 부정적인 이야기 한다고 할 일이 아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 같으면 느슨할 대로 느슨해져서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선원장 지범스님하고 나는 선방해열절 같이 살았는데 옛날하고 지금은 달라. 생각은 같아도 우리 지범스님 봉암사 살 때 보면 지금도 양반은 열심히 잘 걸으시던데 봉암사 그 희양봉이 있어요. 제일 위에. 거기가 998m입니다. 그 바위에 올라가서 만세하면 1000m라고 해서 스님들 만세하는데 시간만 나면 거기 올라갔다 와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선방에서는. 그런데 손살같이 올라갔다 내려오고. 가지고 해제 때 되면 10kg, 15kg 빼가지고 나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옛날처럼 그리 안 될 거야. 어쨌든, 우리 스스로 느끼기도 그래요. 탈 안 나던 것도 나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은 인생 몸인데, 어떻게 받은 만난 불법인데, 예? 그냥 보낼 겁니까? 세상에 제일 억울한 일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다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제일 억울한 일이 법왕의 자손인데 중생 노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야말로 제일 억울한 일이지. 본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그냥 밋밋하게 보낼 일이 아닙니다. 무상심이 나와야 됩니다. 무상심. 그렇게 되면 10년, 20년 후를 보면 안 되고 오늘 저녁에 내가 만약에 자다가 죽는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옛날로 어떤 이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닌 진나, 생사를 따르지 않는 이 주인공,
이거 제대로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심이 나와야 됩니다. 첫째. 그러면 이제 발심이 돼요. 그러면 이제 발심이 됐다고 아무 공부나 그냥 앉아서 한다고 되느냔 말이요. 두 번째는 중도 정견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 많이 나왔지만 그분들은 검증이 되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깨쳤다 해도 그것이 불교적 깨침이 아니면 깨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전강, 전계 이런 것 많아도 전법, 이게 선방에서 전법 이런 거 들어봤어요? 정진원 스님들은 선지식이라는 말도 함부로 안 써요. 선지식은 역대 재불조사와 경계가 같아야 선지식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은 선지식 조청법회 하지만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향기 없는 자가 어떻게 내 향기를 맡으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중도 정견을 갖추고 나서 정진해야 맞습니다. 그럼 중도 정견이 뭐냐 말이에요. 이 교리적으로 많은 부처님 8만 대장경이 한마디로 하면 중도예요. 중도라고요. 중도는 뭐예요? 치우치지 않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과연 치우치지 않고 살고 있는가? 아이고, 순간순간 치우치고 있죠. 아이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늘 염두에 두면서도. 그러나, 중도 정견을 갖추지 않으면, 만약에 삿된 생각을 가지고 깨달았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거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사이비교주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사건도 많고요. 중도 정견을 갖춰야 또 깨달았다고 할 때 그 점검하는 기준이 중도라고요. 중도가 갖춰지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아요, 깨달음. 그러면 깨달은 예를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이제 중국에 마조선사라는 분,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사실은 육조 스님의 손주 제자인데 8조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마조. 이분에 의해서 선의 황금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성이 마씨예요. 그런데 조사조자를 붙였어요. 선에서 조사조자는 불조, 조불 똑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선사, 대종사, 종사, 대율사 해도 대조사 말 들어봤어요. 요즘 안 쓰죠. 조사. 조사는 그렇게 어렵게 쓰여야 됩니다. 부처님의 정맥을 이어받은 제대로 깨달은 분들한테 조사라는 말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조 스님은 성이 마신데 조사 소리를 들었어요. 살아있을 때부터.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 밑에 뛰어난 선지식만 104명이 나왔다고. 제자가 숫자가 그런 게 아니고 완전하게 생사를 해결한 그런 위대한 선사들이 104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늘 시자들이 따라다니니까 산길을 가다가 제자가 이제 스승을 시험하는 거예요. 스님! 그러니까 가다가 돌아보니까 딱 짝대기로 세 줄을 짧게 긋고 한 줄을 길게 긋고 일러보시오 했어. 스승한테, 마조 스님한테. 길다 짧다 말하지 말고 이러시오 이래버린대. 그거 쉽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니고 어떻게 대답해야 돼? 근데 마조 스님은 딱 한획을 그어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내가 일러 마쳤다. 길다 짧다 말하지 않았다. 이게 뭐가 다를까? 말하는 사람은 길다 짧다에 치우쳐 있어요. 질문한 자는. 그죠? 벌써
그 변견이라고 그러지. 거기에 치우쳐 있는 질문. 마조 스님 한획은 그걸 초월한 한획이라고. 그 기준에 이게 중도 사상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툭 지나오는 말이지만 이걸 생각해서 답을 하거나 뭐 문자를 끌어다 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깨달은 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깨달은 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맞아요. 조주스님한테 어느 학인이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했다고. 누가 가도 없다고 할까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러면 없다에 치우쳐 있죠.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해답을 알려주는 분들이 강의하다가 있다고 그래요. 선파에서 열심히 정기는 선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답일 수도 없고. 그러지 않아요? 아, 중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적 깨침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정견을 모르면, 중도에 대한 정견이 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조계종 종조가 누군가요? 신라 말 그 종조 도의국사입니다. 신라의 왕자로서 당나라에 가서 마조 스님의 제자 서당 지장선사한테 법을 받아온 분이 도의국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조계종 종조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계종은 종조 도의국사가 선법을 이어온 대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도 임재종의 정맥입니다. 이 임재종 정맥은 또 누가 받아오느냐 하면 고려 말에 태고 보우국사가 받아와요. 근데 그때는 임재종이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그 선종이 발달한 겁니다. 한국 조계종은 그 임재종 맥입니다. 그 선사들에 의해서 정화했고, 조계종 종헌, 나라의 헌법 같으면 종헌 전문에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고 보우국사는 태고암가라는 것을 깨달음 거리를 지어갖고 그때 당시 원나라 하무산에 서곡 청공선사를 찾아뵙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다 가봤어요. 근데 지금은 잡초만 무성하게 있는 암자터입니다. 그래서 또 무상함을 느꼈는데 거기 가서 태고암가를 딱 서곡 청공선사한테 바칩니다. 임재종의 정맥을 받으신 큰 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살펴보고는 괜찮으니까 다시 이제 질문을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딱 질문이 그래요. 우두 법융선사가 사조 도신선사를 만나기 전에는 어째서 온갖 새들이 꽃을 입에 물고 왔는고? 이렇게 질문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조 해능 스님의 스승이 오조 홍인이고 오조 홍인 스님의 스승이 사조 도신선사입니다. 그분의 스승이 삼조 승찬대사, 그 다음에 삼조 승찬의 스승이 해가대사, 해가대사의 스승이 달마대사. 그러니까 6번은 전에서 육조 해능으로 왔는데 그 해능 스님의 노 스님이 있는 사조 도신선사 밑에 오조 홍인과 우두 법융이 있어요. 우리는 오조 홍인만 많이 알지만 우두 법융도 오조 홍인 못지않은 굉장한 부입니다. 근데 이 우두 법융이 사조 도신선사를 만나기 전에는 질문이 이래요. 어째서 온갖 새들이 꽃을 입에 물고 왔는고?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대답이 부귀하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재차 질문해요. 그러면 우두 법용이 사조 도신을 만난 후에는 어째서 꽃을 입에 물고 오는 새들이 없었는고? 질문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대답이 가난하면 자식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리 해요.
지금 이 질문이 뭐냔 말이에요. 이 질문이. 이걸 이게 해석하면 안 되지만, 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도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설명입니다. 이것은 누가 설명한 게 아니고, 내 견해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누구한테 들은 바도 없습니다. 사조 도신을 만나기 전에 우두 법융은 깨치지 못한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온갖 새들이 꽃을 입에 물고 왔다는 거지. 이 말은 번민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번민은 먹을 걸로 취급을 하면 오는 거야. 내가 설악산에서 늘 점심 먹으면 1시간 반씩 걷는데 어디에 길 가던 지렁이가 차에 치여 죽거나 어디에 다람쥐가 치여 죽으면 세상에 어디서 날라오는지 똥파리들이 막 말도 못하게 새들도 날라와서 그걸 먹고 있습니다. 먹을 게 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새들이 꽃을 입에 물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조 도신을 만난 후에는 왜 없는가는 이미 번뇌망상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뭐가 거기에 들어붙겠어요. 이것은 음식으로 비유했지만 잡념이 다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것도 빌붙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조 도신을 만난 후에 이렇게 경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마치 나목처럼, 겨울에 헐벗은 나무처럼 입 다 떨구고. 우리는 번뇌망념이 있기 때문에 온갖 것들이 여기다 들어붙어서 덕지 해가지고 하늘에 태양이 있는데 무명 구름에 가려져서 있는 상태 아닙니까, 중생은. 근데 사조를 만난 우두 법용 상태가 이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물어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네 이름이 태고인데, 조국 전공선사가 네 이름이 태고 보은데 태고인데, 태초에 태고가 우주가 생기기 전에 허공보다 먼저냐 후냐 이렇게 물어요. 태고는 어디서 나왔는고? 그러니까 대답이 허공도 태고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고. 자, 우리가 강원 생활, 옛날에 강원 생활 했어요. 글 읽고 탁마하고 하던, 거기에 보면 원각경에 그런 말이 나와. 무변허공 각소현발. 이것 갖고 논쟁 많이 합니다. 농강할 때. 무변허공, 끝없는 허공. 이 하면, 토를 이를 다루면 각을 현발했다. 각을 만들었다. 허공에서 각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토를 하나 바꿔보세요. 무변허공도 하면 끝없는 허공도 각에서 나왔다.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어때야 돼요? 네? 불교적인 건 모든 것을 각을 가장 먼저 봅니다. 각. 본성. 이 본성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본성이 번민을 피워서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고에서 각이 허공이 나왔습니다가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멋지게 대답을 3차례 하니까 인가를 하잖아요. 아, 불법이 동방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임재종 정맥을 고려 말에 태고 보국사가 받아오셔서 선이 다시 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중심에 다 중도가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이 중도 정견을 갖추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 갖추진 못할지라도 그래도 중도에 대한 것을 조금은 이해하고 체득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교리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법만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84,000, 중생이 84,000이니까 부처도 84,000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중생 하나에 부처 하나 담당하는 거지. 그러죠? 근데 그건 교리적 해석이에요. 선은 중생이 꼴 부처야. 그러니까 중생 숫자만큼 부처가 똑같은 거예요. 중생이 부처니까. 생사가 열바이니까. 번뇌가 보리니까, 깨달음이니까. 이 둘을 나누지 않아요. 둘을 나누는 것은 중도가 아니에요. 한 모습으로 보는 게 중도라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말하는 중도는 뭔가? 저는 그리 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 이유가 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분별할 뿐이야. 저건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키 크다, 작다. 내가 사는 설악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아름다운 기준이 뭐고? 아파트처럼 똑같이 나무 크기가 같고 바위가 똑같은 모양이면 아름답다 하겠어요? 다양하잖아요. 다양.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그 자체가. 우리가 자연은 그리 보면서 왜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뭘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도 정견을 시시각각 이렇게 바라보는 안목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야 정진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중도 정견을 좀 갖추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게 자기 거예요? 자기 건 아니지. 경전을 통해서거나 법문을 들어서거나 뭘 해도 자기 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마음을 밝히라고 하는 가는 지침일 뿐이야. 나침반일 뿐이에요. 그럼 실제로 맛은 자기들이 봐야죠. 맛보지 않으면 자기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물맛을 설명해도 이거 나 갖다 준 분하고 나만 알아, 이 맛은. 차고 더운 거. 그런데 저건 유추하는 거야. 저 찬물이 거다, 뜨거운 물이 거다. 선은 유추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도 하는 작업이 수행입니다. 그 과정이. 뭐 연불수행도 있고 뭐 간경도 있고 선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가나선 법회니까 또 이 참선을 통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지금 선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심하고 무상심이 나니까 발심이 나고 해서 선지식을 찾아갔어요. 여쭙는 거지. 내가 궁금한 거, 가장 알고 싶은 거 여쭈어요. 당나라 때 조주선사한테 가서 확인이. 여러분, 오늘처럼 여러분 당시간에 오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죠? 생사 걸고 가야 되는 거리예요. 가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는 거리예요. 중국 땅덩어리가 우리 남한의 100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땅덩어리인데 뭐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면서 신심 하나로 가잖아. 가서 여쭙는 거예요. 갈 때 마음은 뭐예요? 신심이에요. 발심, 신심. 신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신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신심 정도 아니고 대신심이에요. 자,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제1성이 기재다. 뭐 기특하고 기특하다. 일체 중생에게 열의 원만 덕상이 본래 갖춰져 있구나. 이랬어요. 깨닫고 나니까 안에 있는 살림살이인 거예요. 그래서 뭐 선 어록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봄날에 봄을 찾아서 참 하루 종일 헤매다가 집에 가니까
거기가 봄이 들어가는 거예요. 봄을 밖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안 믿잖아. 근데 여러분 종이라고 믿죠. 종. 여러분 부처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100%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참선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본래 부처라는 확신을 가졌지만 내가 부처임을 확인하지 못했잖아 아직은. 그러니까 확인하는 작업을 하려고 선지식을 찾아가는 거지. 그 믿음 한 걸음 두 걸음 믿음이 딱 조주스님한테 가서 계획이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걸 그냥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뭐 그런 질문을 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답이 그냥 없다 해버렸네. 없다. 아이 청천벽력의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부처님은 열반경에 모든 중생은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했는데 왜 스님은 없다 합니까? 불성 다 있다 했는데 본래 다 갖춰져 있다 했는데 그러면 없다 하는 순간 조주 스님은 뭐라고 왜 없다고 했을까? 없다 하는 순간 깨치라고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럼 깨치면 그뿐이지. 근데 깨치지 못한 자가 할 일은 뭐예요? 어째서 없다 했는가? 어째서 없다 했는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 그 조주 선지식에 대한 믿음, 이 공부를 통해서 성불할 수 있다는 부처를 확인할 수 있다는 믿음이 대신근이고 없다 하는 순간 깨치지 못하니까 그 모든 신심이 의심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온통 조금이 아니고 조금 변한 것을 의심이라 해요. 조금 어째서 근데 어째서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익숙해져요. 처음엔 안 되죠. 익숙해지면 이것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단계를 아까 말한 건 의심이라고 그러고 자리 잡은 걸 의정이라고 해요. 뜻정자. 이 의심이 가슴에 와 감정화 됐어요. 감정화 되면은 잘 못 떨쳐요.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그게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잖아요.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나죠? 그건 아니지. 그런 거예요. 익숙해져 갖고 화두를 어째서 무라했는가 아니면 무 하면서도 퀘션 마크를 자꾸 일으켜. 그러면은 이제 점점 익숙해져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이걸 대의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대부분 잘 되다가 아까 질문한 어느 분도 이목구하다가 문자로 바꿨다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화두는 바꾸는 게 아니야. 바꿀 때는 화두를 준 분을 찾아뵙고 여쭙고 그분이 바꾸라면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목구예요. 화두가. 내 본질 풍감 이거 생사를 따르지 않는 이 참다운 이 주인공이 뭔가 나는 이목구인데 안 되다가 한 30년 전에 돼요. 안 돼. 죽으라고 안 되는데. 되게 그 종문에 제일 화두를 묻자라고 그러거든. 없을무. 그래서 내가 과감히 바꿔버렸네. 아까 내한테 질문한 분하고 똑같아요. 근데 바꾸니까 이목구가 되고 있더라고. 바꾸니까. 그래서 얼른 돌아가 버렸어요. 정말 위험한 짓 한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화두 바꾸면 안 돼요. 다른 거 이렇게 자기한테 안 맞는 화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화두를 제시한 분한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화두도 엄격하게 말하면 제2입니다. 제2. 깨치라고 탁 제시했는데 깨치지 못하니까
어째서 그랬을까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화두 타러 간다고 하는데 원래는 맞지 않아요. 찾아뵙고 그분의 법문을 듣고 깨쳐야 되는데 깨치지 못하니까 그분이 하신 하나를 딱 잡들이 해갖고 참고하는 것이 화두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화두 탄다고 하는 거지. 원래 뜻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대의정까지 해서 감정화됐다고 끝내지 말고 이 공부의 관건은 끈기와 꾸준함입니다.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러면 계란 알 품다가 안 품고 또 돌아다니다가 암탉이 놀러 다니다가 마실 다녔다가 또 와서 열심히 품고 그 골아버려요. 같은 체온, 예? 같은 체온으로 20하루간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근데 닭들은 열심히 21일간 해요. 닭한테 21일이면 굉장히 크잖아. 조금 사는데.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러느냐 말이요. 일주일 용맹정지 할 때 오롯이 해요. 온갖 망상 다 피지. 근데 가들은 하거든. 자, 대의단이라는 건, 대의정을 넘어서 대의단이라는 건 완전하게 화두와 자기가 혼연일체가 된 걸 대의단이라고 그래요. 화두 좀 잘 들립니다. 화두가 잘 안 들립니다 하면 대의단이 아닌 거예요. 그걸 느꼈으니까. 틈이 안 벌어지면 느낄 수가 없어요. 같이 올라갈 뿐이에요. 온통 하나로 굴러가. 이걸 대의단이라고 합니다. 이래도 그치지 말아야 돼. 왜? 목적이 화두를 드는 데 있지 않잖아. 화두를 다 파는 데 목적이죠. 그래서 뻥 뚫릴 때까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딱 하나 경계해야 될 게, 이래서 이랬을 것이다. 이래버리면 안 돼. 어떠한 것이 불법에 적적 대인 있고 올바른 뜻입니까? 하니까 간식어린이라 이랬어. 말은 똥막대기다 이랬어. 그러니까 깨치지는 못하고 우주에 아니 계신 곳 없으신 게 부처님이니까 저 똥막대기 속에도 부처가 있다는 뜻이구나 하는 순간 그 맹탕이 되는 거예요. 절대 유추하지 마세요. 자기 생각을 거의 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그것을 딱 받아들여서 의심, 의정, 의단으로 몰고 가야 돼요. 더러 이제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분들도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화두 드는데 잘 들립니다 하기도 하고 뭐 들렸다 안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러죠. 그러나 익숙해지면은 그게 조복돼요. 조복돼요. 오롯이 하나만. 의단동로라고 써요. 의단동로. 이 대의심 덩어리, 대의단만 탁 드러나는 거예요. 동로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정도만 되면 교리적으로 화엄경에서 말하는 제8지 부동지에는 해당됩니다. 부동지는 1위부터 52위까지 점차를 두는 게 이제 경이에요. 화엄경. 근데 52위가 제일 위에요. 묘각이에요. 부처님이에요. 51위는 등각이에요. 부처님 같지만 아니에요. 그 다음 50위가 법운지고 48위가 어떤 거냐? 이게 부동지입니다. 부동지는 후퇴가 없습니다. 밀밀하게 앞으로만 나가는. 대의단만 되면 이제는 후퇴가 없어요. 그때까지 밀고 나가야 돼. 거기서 멈춰서도 안 돼. 등각자리도 안 돼. 묘각까지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포기하거나 화두 바꾸지 마시고 화두를 드십시오. 이제 화두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한번 같이 들어보죠. 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원래 좌선만이 다는 아니에요. 이 임재종 계통의 이거 가나서는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항상 한결같아야 된다는 게 공부기 때문에 좌선, 행선, 행동하면서도 하는 것, 말하면서도 하는 게 다 화두를 잡을 수 있지만 좌선이 안 되면 다 안 돼요. 그렇잖아요. 좌선이 기본이에요.
그럼 자선을 익히려면은 자세를 바르게 해서 호흡을 가다듬은 다음에 탁 내려놓고 비운 다음에 그 자리에다 화두 올려놓는. 여러분 무 하는 분은 무를 올려놓고 간식을 하는 분은 간식을 올려놓고 이목구 하는 분은 이목구를 올려놓으십시오. 대신에 올려놓되 그냥 생각만으로 이목구 하면은 염화두라고 그래요. 그건 진짜 화두가 아니에요. 총화두, 또 입으로만 이목구 무 하면서 의심이 없으면 그것도 송화두라고 그래요. 이목구 하는 순간 딱 의심으로 가득 차야 돼요. 이목구 하고 이에다가 모든 것이라 생사거래 여기. 그러나 도교일물상동에 생사를 따르지 않는 딱 한 물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에다가 다 익힌 다음에 먹고 하면서 의심을 일으키란 말이에요. 의심이 없는 화두는 죽은 화두입니다. 거기다가 유추하는 화두는 그건 죽은 말, 사구예요. 유추하지 말고 다만 화두를 반복해서 들을 뿐이어야 됩니다. 이 속에서 급한 마음을 내면 안 돼요. 속효심을 내면 안 돼요. 빨리 깨닫고자 하는 마음. 아니면은, 이렇게 되면은 깨닫겠지 하는 또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 다 여기서는 놔버려야 돼요. 화두 하나만 오롯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다 놔버려야 돼요. 이건 괜찮아요. 이러지 마세요. 어떤 게 화두가 잘 들립니까? 이러지도 마십시오. 잘 들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화두를 놓친 자리에 화두를 올려놓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셨죠? 이것은 나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정진하는 스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분들은 방법도 알려주고 하지만 나는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호흡을 하는 분들은 호흡하고 걸려요. 이 화두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걸려요. 그러면 호흡을 나는 권하진 않아요. 그냥 익숙해지게 하면 돼요. 처음에 걸려도. 그러나 호흡을 하는 분은 호흡에다가 실으면 돼요. 화두를. 어떻게 해요? 호흡은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게 호흡이잖아요. 그럼 깊게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그 다음 내쉬면서 호흡 따라서 흘려보내요. 꼬 하면 또 호흡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럴 때는 똑같은 걸로 아까 호흡을 하지 않는 분들은 꼬 하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흐름으로 그냥 물 흐르듯이 꼬 하고 흘려보내라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들이마실 때는 쉬었다가 다음에 다시 꼬. 그러다 익숙해지면 들이쉬면서도 꼬, 내쉬면서도 꼬. 이렇게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간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의단이고 이래도 안 되면 어떻게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분심을 내야 돼요. 분심, 대용맹심. 그 대용맹심이나 분심이 남을 향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심입니다. 다른 데서 화풀이면 안 되잖아요. 역대 재불조사가 다 이미 출격장부라면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피계장부. 당신들이 역대 재불조사가 마음을 깨달은 모든 조사들이 장부라면, 즉 출격대장부라면, 출격대장부는 남녀노소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남자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령불이리요 나라고 어찌 그러지 않겠소. 단 불이야 다만 하지 않았을 뿐 비불능야 능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죠? 다 붙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했지. 잠 오는 거 송화에서 송곳으로 허벅지도 찔렀고, 하루에가 가게 되면 다리 뻗고 울어보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분심을 냈는데 나는 잠 오는 거 잤고, 놀고 싶은 건 놀았고, 딱 요 차이야. 이렇게 분심을 일으키란 말이야. 분심을 일으켜도 또 안 되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가나다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대신심, 대의단, 대분심.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제일 공부에 힘 있는 자 하나, 간절절이다. 간절한 거. 간절하지 않으니까 안 돼. 이게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돼버리면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놀고 싶은 마음, 뭐 잠자고 싶은 마음, 뭐 어디 가고 싶은 마음. 가는 건 관계없어요. 화두는 시도 때도 없이 드는 거니까. 근데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데 졸린다, 이 말이야. 아이고, 자고 내일 아침부터 해야지. 아침 일어나보면 안 되네. 아이고, 하루만 더 하다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응? 하루 하다가 그리 된 거예요. 실제로. 내가 영국의 옛날 여우 사냥은 어떻게 했냐면, 여우 사냥. 지금은 뭐 기술이, 여우 사냥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옛날. 여우 사냥은 여우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살구씨 기름을 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은 굉장히 후각이 발달했잖아요. 살구씨 기름 냄새를 맡고 환장해서 오는 거야.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의심은 대명사가 여우 아니에요. 아까 의심은 여우 같은 의심이 아닙니다. 근데 의심하면 여우야. 먹으려다가 아니지.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고 발길이 안 돌려지는데 돌아서서 가요. 가다가 미련이 남지? 아니야. 가서 혀끝만 대보자. 혀끝을 대. 차라리 혀끝을 대지 말아야지. 그게 참아지겠어요? 그래도 가. 가다가 아니야. 조금만 먹어보자. 먹고 하다 다 먹어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아름다운 여인의 목에 걸려있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또 그 나태한 마음을 수시로 들어요. 나 다 잡아야 돼요. 공부에 가장 힘 있는 자 하나, 간절절이다. 아셨죠? 간절하면 돼요. 무엇보다도 간절하면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얘는 복에 회양해야 돼. 융활이에요, 융활. 화두로 면밀했다면 융활. 상구보리 화화중생 아셨죠? 이런 모든 나의 이 전 과정, 이 깨침의 과정까지 중생에게 회양하겠다는 원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것화하는 것을 독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구보리 화화중생하는 원력을 세우고 그것도 정진하기 전부터 원력을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널리 이웃들에게 나의 깨달음을 회양하는 것이 대승보살의 이상향인 보살입니다. 대승보살의 롤모델은 보살이에요. 보살은 자리리타잖아.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문사에서 선원도 개원했고 또 산철정진까지 이렇게 후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선원장 스님께서 얼마나 기쁜 일이요. 이 서울 한복판에 선방이 없잖아요. 늘 아쉬워요. 목말라 하는데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문을 열었으니까 이곳이 선불장입니다. 선불장이에요. 선불장에 부처도 뽑는 과거장인데 부처들이 다 모였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장원급제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원급제는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한 사람들이니까
이 선불장에서 또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인공이 되려면 스스로 정진을 해야 된다는 원력을 세우고 그 과정을 면밀하게 거친 다음에 널리 중생에게 회양하는 참다운 대승 보살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하면서 저희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